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신약 384페이지.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를 물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조마다하고 그 예처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자, 이 믿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빈부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이가 어리다고 조금 역사하고 나이가 많다고 많이 역사하고 이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자에게든지 공평하게 할렐루야 나타납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살펴봤던 오전의 말씀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됨을 믿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인데요. 이 베드로 전서를 이어서 2년 만에 베드로 후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제1차적으로는 믿는 자들을 대상이지만 또 2차적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할 목적으로 기록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어두운 데에 있는 자를 밝은 빛으로 이끌어 내와야 될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자, 그것은 1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 다시 한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뭘 힘입어? 의를 힘입어.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첫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차별이 없이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의로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옳으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옳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우리 인간의 생각이 짧아서 인간의 지혜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어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옳으시다. 모든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 옳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성경 보세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어떤 자?
받은 자. 여러분, 받은 자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주었기 때문에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보배로운 그 동일하게 보배로운 그 믿음을 누가 줬냐는 얘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자예요? 내가 막 캐낸 자예요? 그 믿음을 막 내가 쟁취해낸 자예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믿음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받은 자예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았다. 함께 받은 자에게 말씀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선은 좋은 거죠. 하나님 편에 볼 때 선하심은 아가도스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것을 말합니다. 좋은 것.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전에 여러분들은 의로울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누구나가 다 이미 죽음이 예고된 존재들입니다. 죽음이 예고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통기간이 다 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헬스장에서 360일 운동 열심히 한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건강식품 잘 챙겨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단지 조금 건강할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데 있어서 운동이 유익하고 건강식품이 유익하고 의사의 어떤 진단과 처방이 유익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오래 살고 덜 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을 붙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 사명이 나에게 남아있냐 남아있지 않는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기에 건전지가 있어요. 이 건전지가 있어. 겉으로 볼 때 동일하게 두 개의 건전지가 있다 칩시다. 그런데 한 건전지는 뭐나 어땠어요? 다 이 배터리가 나갔다고 우리가 말하죠. 배터리가 다 이게 소진이 됐어요. 그런데 한 건전지는 이 배터리가 사용되지 않고 이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근데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어때요? 동일해요. 똑같이 겉모양도 똑같고 제조일자도 똑같아. 근데 제조일 똑같지만 한 건전지는 꺼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한 건전지는 사용하지 않고 있던 그대로의 건전지였어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똑같아. 제조일자도 똑같아.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어제 저희 사택에서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건전지가 이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목사님 이걸 버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 이걸 테스트 해봐야 돼. 테스트 해봐야 돼. 그래서 제가 건전지를 집에서 가져다가 교회가 테스터기가 있어서 테스트 했더니 배터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그걸 제가 보관해뒀다가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거야. 이런 것처럼 겉으로 봐서 이 건전지가 남아있나 남아있지 않는가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뭔가를 테스트를 해보고 전구를 꽂아봐야만 있거나 없거나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건전지를 리차저블 이렇게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건전지가 아닌 일회용 건전지인 경우는 이것도 물론 충전해서 쓰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일회용 건전지는 이게 배터리가 소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버리죠. 쓰레기통으로 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배터리가 남아있으면 여전히 사용하게 되겠죠.
이와 똑같이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겉으로 볼 때는 겉으로 봐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느 정도 대화를 해보고 그런 가운데 품겨져 나오는 인격과 대화하는 말투에서 그런 가운데서 행동에서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건전지도 겉모양만 봐서는 몰라. 꽂아보고 사용해보고 테스트해보니까 이것은 건전지가 다 닳아서 못 쓸 거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너는 이때서 이 세상에서 그만 살고 나 있는 곳으로 와라 라고 데려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기준. 그 기준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사명입니다. 사명. 그 사명은 건전지로 말하면 에너지가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소진이 되면 건전지를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다 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몸이 편찮고 불편할 때 고쳐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내 사명을 감당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제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을 짓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동일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한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동일한 똑같이 보배로운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어때요? 내가 막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훔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는 어때요?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받은 자들이에요. 이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은 이 믿음을 받도록 모든 자에게 기회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떤 자에게 주어져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첫째 하나님은 지금의 지구 80억 명에게 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셔요. 할렐루야. 내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고 있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유통기관이 지금 소진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건전지가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쓰레기장으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지금 가만히 놔둬도 방전이 되는 거예요. 건전지는 가만히 놔준다고 해서 처음 생산할 때 100%의 효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건전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방전이라는 것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100% 충전해서 제품을 생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에너지가 충전한 에너지가 자꾸 떨어져서 가만히 놔둬도 나중에는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전지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 에너지가 자동으로 소진되는 그 기간까지는 그 건전지는 버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과 똑같아요? 자체적으로 충전되어져 있는 에너지가 소진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소진되어지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 안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일본말로 만땅이 되는 거예요. 만땅. 할렐루야. 마치 차량에 연료가 소진되면 빨간불이 돌아서 충전시켜 주세요 라고 사인을 보내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 안에 지금도 80억 명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회개하라고 동일하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는 거거든요. 예수가 누구인데 당신은 우리를 저 로마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당장에 우리를 자유케 해줘야 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냐고 그저 로마 군병들한테 잡혀가네. 그 모습을 본 이 유대인들은 좀 전만 해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자기의 겉옷을 깔아 길바닥에 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무리들이 잠시 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한마디 하면 폭도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수차례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장로들과
그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했지만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보배로운 믿음은 학식이 많은 자나 덜 배운 자나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이방인이라고 예외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통용되는 믿음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믿음, 동일한 믿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받았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어. 우리는 어떤 자들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언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을 신앙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양심이 털났지 이건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 은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성경은 신앙 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양심이 없는 사람을 화인 맞았다, 불도장 맞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신앙의 양심이 날마다 껴있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 신앙 양심을 일깨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받은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영성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막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어부. 그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이 사람이 어부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잘할 수가 있지?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향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이 사람이 어부가 아니었더냐? 분명히 어부였는데 막 이러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3절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땠으니?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1절에는 동일하게 보배는 믿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 신기한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주셨어요. 따라서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당신 안에 모든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 당신 안에 있어. 이미 주님 주셨다고 그러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이미 나에게 주신 걸 어떻게 우리는 개발하고 드러내고 연단시키고, 이런 몫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 뭐라고 말씀하면 2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함으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자, 알면 알수록 평강이 더욱 넘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건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열이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열이라는 생명이지만 너무 감사해서 열을 100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똑같이 열을 주지만 어떤 사람은 50이라는 분량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어떻게?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만큼 부어주고 어떤 사람 이만큼 부어주고, 물론 그러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적게 주셔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신 거예요. 우리 인간 측면에서 아무리 크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들 하나님 주실 때는 적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무리 적은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이 10만 주셨는데 100의 분량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10개만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50의 분량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10개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날 하나 정도밖에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주시는 것은 똑같지만 이렇게 다른 것은 그 근거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알지 못해서. 알므로. 그래서 알아라, 알므로 알아라 라는 말이 오늘 11절까지 쫙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뭡니까? 아는 분량만큼 은혜의 분량도 더 크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 그 믿음 충분해. 그 믿음은 많은 믿음이 요구된 게 아니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다. 너에게는 뭐만 있으면 돼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겨자씨 하나만큼만의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요. 믿음이 약해서요. 그러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냐?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이 말은 뭐냐? 겨자씨 하나는 작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겨자씨 같은 적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근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오늘 2절 말씀, 3절 말씀에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경건에 속한 생명. 이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가 아니야. 이미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과 똑같은 거야.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넘어서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합독합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주시되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 현재 완료형. 영어 성경에 복 주시되 뭐라고 이렇게 했어요? 영어 성경에. 우리 한성정서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에베소 1장 3절 그 끝에 주시되 이걸 주었다는 것을 뭘로 돼 있어요? have given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응? 아무튼 주셨다는 것이 이게 현재 완료인데, 현재 완료라는 것은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현재 완료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완료에는 계속적인 용법이 있다고 그러고 우리 뭐 결과적인 용법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그 나에게 주어진 효과가 계속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말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의 효과는 내가 예수 믿는 딱 그 순간만 나타나고 땡이 아니고 지금도 그 효력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그 복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똑같이 오늘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땠어요?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 복 주시되라는 말은 이미 주어서 그 주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 효력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도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주셨으니까 내 안에 있어요. 그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그것이 능력으로 이렇게 효력이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때 발생되느냐? 3절 하반절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을 아는 만큼. 할렐루야. 아는 만큼. 가끔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 휴대폰 하나에 이 기능이 몇 가지예요? 이 휴대폰의 기능이라는 것은 어쩌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장 버튼 눌러가지고 카톡 하숑 카톡이나 떠들러 보는, 그리고 전화나 누르는
이런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이걸 가지고 은행 업무도 보고 별의별 일을 다 이거 가지고 막 촬영도 하고 막 별의별 일을 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핸드폰의 기능을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아는 만큼. 이미 이 안에는 다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는데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내 안에 있는 그 복을 꺼냈을 수 있는 거야. 아는 만큼만. 이미 내 안에 저장돼 있어요. 근데 뭐야? 너만 모른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야 이놈아, 네 안에 있어. 꺼냈어. 근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 근데 하나님 그 어디 있는데? 네 안에 있다니까. 네 안에 있어.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있잖아. 네가 나를 아는 만큼만 누리는 거야. 아는 만큼만. 휴대폰의 기능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할지라도 이 기능을 아는 만큼만 누리는 것과 똑같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몰라. 근데 아는 만큼. 그래서 3절 하반절에도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뭡니까? 주님이 나타내 주시는 만큼이거든요. 영광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주님이 나타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내 보이셔야만이 그 영광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덕이라는 건 뭡니까? 덕도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드러내 보일 때만 알 수 있는 거죠.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 행동이 달라졌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처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이후, BC와 AD,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믿기 전의 내 삶과 예수 믿는 아노 도미나이, 예수 믿기 이후의 내 삶이 뭔가 달라진 모습이 있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달라진 어떤 모습, 이게 덕이에요. 덕이라는 건 선한 행실. 뭔가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보다 달라진 선한 모습이 있다면 이것을 뭐야? 하나님을 알므로 가능한 거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서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 자체는 선하신 분이니까. 근데 주님을 모를수록 뭐가 나타나요? 내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단은 나를 통해서 악한 것이 자꾸 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악한 거. 그 악한 거 뭡니까? 육신적인 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자꾸 나가도록 만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에 여를 알으라, 심스 여를 알으라. 할렐루야. 이 알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그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꺼냈어야 되는데 꺼내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휴대폰을 사는 순간에 이 안에 그 모든 기능들이 다 담겨져 있어. 근데 이 기능들을 내가 공부해서 알아서 하나씩 꺼내서 이런 기능도 있었어? 라고 발견하는 것처럼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생명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나타나야 되는데 그 나타나는 것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요?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신성한 성품은 3절 말씀을 보면 경건에 속한 모든 거예요. 경건에 속한 모든 거. 경건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아, 저 사람 경건해. 이 말 이게 아니라 야, 저 사람 뭔가 모르고 예수님 냄새 나지 않냐? 저 사람 뭔가 모르고 좀 예수님 닮은 구석이 많지 않냐?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경건한 구석이 이미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부어져 있어요. 근데 그 경건한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경건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예수님처럼 지었잖아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지었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예수님 닮은 모습이 훼손이 되어졌는데 다시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닮은 모습이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거든요. 그래서 경건의 이르기를 연달아라. 경건의 이르기를 연달아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느니라. 자, 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해서 더욱 힘써. 더욱 힘쓰는 얘기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은혜예요. 은혜. 자,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란 이 은혜 집사가 아니고 은혜란 빚으로 받은 생명. 알았죠? 은혜는 빚으로 받은 생명. 빚으로 받은 생명. 그 은혜가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생명 빚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빚으로 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갚아야 돼. 그 은혜를 갚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준 생명 모든 걸 우리 다 주셨어. 이건 오전 예배로 말씀 안 되면 이미 다 한 문화씩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한 문화는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한 문화는 그대로밖에 없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해야 돼. 할렐루야. 장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사해야만 10문화가 되기도 하고 5문화가 되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한 문화씩 다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나타나야 돼.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더욱 힘써. 더욱 힘써.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 기본적인 믿음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하잖아요. 믿음을 다 가졌어. 근데 그 믿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 믿음에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덕은 선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나를 통하여 어때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덕의 지식을.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 어떤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모로라는 것 같은 개념이에요. 지식은 알모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래서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이 어떻게? 절제를. 지식의 절제를. 이 절제라는 것은 허리띠를 묶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이 의관정제하고 옛날 어르신들 가 쓰고 도포 쓰고 두루마리를 입고 마지막에 어떻게 허리를 다 묶어서 나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절제라는 것은 마지막 우리를 딱 다독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독이는 것과. 그래서 절제 어떻게? 인내는 뭡니까? 열매가 맺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바라보면 기다려주는 것이 인내 아니겠어요?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 경건 아까 말씀드린 앞에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나만 그래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어때?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그러니까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생각하는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게? 알기에 뭐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할렐루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삶 속에서 뭐가 맺혀져야 돼?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포도원에 비유를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셔요? 내가 포도원에 내가 참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들포도 열매를 맺히면 어찌민고? 라고 주님이 한탄하시면서 구약성경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때요? 우리를 참 포도나무처럼. 원래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를 접붙였잖아요. 접붙였어. 그래서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그런데 예수님 기둥 대신 원 기둥인 예수님 포도나무에 가지로 우리는 다 붙어 있는데 여러분, 포도 열매는 원 기둥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생기잖아요. 가지 생긴다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가지로 이렇게 삼으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가서 뭐하라?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열매를 맺으라. 근데 열매를 맺는 건 내가 맺어야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원 기둥에 제대로 붙어 있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하다. 할렐루야. 당연한 거야.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 거 보니까 가지가 병들었거나 아니면 제대로 붙어 있지 않고 붙어 있는 흉내만 낸다든가 이런 어떤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거 다 주었어. 나한테는 주고 너한테 안 준 게 아니야. 왜? 우리는 이미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다 가진 자거든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다 가졌다는 얘기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이 나한테도 있고 너한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을 어떻게 이제는 오전 제 말씀처럼 장사하는 것처럼 그걸 어떻게 털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했나? 그러므로 더욱 힘써 요거를 더하라. 할렐루야. 이래야만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런 것이 없는 소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소경,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현실 안주, 현실적인 사람.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사하고 사고 팔고 이런 일에만 취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은 멀리 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멀리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일에 취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오늘 말씀에 절제. 절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이미 뭐예요?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알므로 가능한, 알므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전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만이 충성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해야만이 헌신할 수 있다고 오전 말씀에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를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이 없이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옛죄가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잊었다는 건 뭡니까? 구원받은 걸 잊어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걸 잊어먹었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삶의 방식이 똑같아. 야, 너 집사라며. 나 집사이기는 한데, 당신 장로님이시라면요. 장로 얘기는 한데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그냥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똑같아요. 생명과 경건에서 모든 능력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때? 주님을 알면 알수록 가능한 것인데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다른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 그런 다른 방법을 동원하도록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것을 경계하게 하여 기록된 성경이 베드로후서예요. 할렐루야. 10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은혜라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게 은혜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어째 택했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구원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선택하시고 구원받은 은혜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선택하시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아서 나는 감사해 라고 땡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때요? 한 문 하나씩 다 맡겨줬단 말이죠. 다 맡겨줬어. 이제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이익을 남기라는 겁니다. 이익을 남기라. 근데 무작정 이익을 남기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어. 이제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내가 개발해내면 그걸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개발한다는 것이 알 수 없는 것이 막 성경 공부 막 뭡니까? 컴퓨터로 막 공부해야 되고 사주관 뭐 훈련 받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에 그러면 너희 더욱 힘써 이렇게 더욱 힘써 이렇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욱 힘쓰라. 근데 그 핵심이 8절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게?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알기 게으르지 않는. 더욱 하나님 알고 싶은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야. 자기 나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 물어봐. 자기 나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 물어봐. 나 궁금한 거 없어. 정말로? 이런 거 안 궁금해? 안 궁금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뭔가 좀 알고 싶은 거야. 자기 뭐 좋아해? 이건 어때? 저건 어때? 그랬어 저랬어 이랬다. 잘 알고 싶어 하는 거야. 사랑하면 알고 싶어 해. 근데 알고 싶어 하지를 않는 거야.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이건 지식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다 알고 있어.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맛보라는 거야. 할렐루야. 맛보아라래. 맛보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 가야 돼. 맛보기에는 그 현장에 가야 돼. 가서 사오든지 가서 먹든지 그 현장에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돼? 가서 아무리 앉아있다고 맛이 느껴지는 건 아니야. 먹어봐야 돼. 할렐루야. 가서 또 먹어야 돼. 그래야만 맛을 볼 수 있잖아요. 현장에 가야 돼. 먹어야 돼. 값을 지불해야 돼. 이런 수고로움이 있다는 거야. 입이 준비되어 있지만 준비되어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너희의 선하심을 나의 선하심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선하심을 맛보아 알으래.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어때? 대가를 지불하는 거야. 대가를 지불하라. 대가를 지불하라. 그 지불하는 건 뭡니까?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경건의 형제 위에 사랑.
요런 부분들은 어때요? 내 수고로움의 한 부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어때? 그럴 때 이게 더욱 힘쓰는 부분들입니다. 그럴 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은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요. 할렐루야. 그런 때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신 것도 은혜요. 일할 거리 주신 것도 은혜요.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어때? 이익을 남겨드려야지. 이익을 남겨드려야지. 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할렐루야. 이 밤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그분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니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게으르다면, 하나님 알기에 게으르다면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과 8절에 있는 열매 없는 자, 열매 있는 자와 실족하지 않는 것, 열매 있는 자와 실족하지 않는 건 같은 거야. 열매 없는 것과 실족하는 건 같은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실족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열매 있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 자라는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주님을 알면 알수록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그럴 뿐이 아니야.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게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때가 있는 거야. 너 당신이 몰라서 그래. 좀 더 인내해봐. 그 인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알면 알수록. 그럴 때 어떻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1절과 같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어떻게?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계셔. 그것은 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이미 소유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은 어때요? 가만히 있다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핸드폰 속에 있는 기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이나 베드로 후서 1장 3절의 말씀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다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생명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 주님도 알고 싶습니다. 주님 알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잠시 기도합시다.